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시편 설교를 하면서 11월에 가면 설교한 시편을 가지고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22편으로 설교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편을 전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어릴수록 기억을 잘하고 암송하면 아주 굉장히 점점 더 총명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은 몇 편이죠? 150편. 핵심 단어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경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든 경건한 행위를 경배라고 말합니다.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류하는데요,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 애가시,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신정시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이 택하신 다윗 왕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위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신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은 시를 신정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은 서시, 서론격입니다. 서시는 뭘까요?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에 쓴 시를 서시, 긴 시에서 머릿말구시를 하는 부분을 서시,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 시의 방향,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윤동주의 성향과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우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별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생명이 사유어가는 나라와 민족,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모두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때에도 바람은 시인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고 이 나라는 흔들리고 있지만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키운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서시는 윤동주라는 시인의 성향과 주된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의 서시로서 시편의 방향과 주제를 나타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통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복이 있다 없다. 복 있는 사람이면 복의 주인공이 자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 그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 지위와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복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지요. 입춘되길 개문 만복내. 그래서 입춘에 크게 길한 일이
임하고 문을 열 때마다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만 가지. 그래가지고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장롱에도 복, 저고리에도 치마에도 복,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심지어 기왓장에도 복을 써놓습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거꾸로 붙여놔서 저 무식해서 지 말도 모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을 짓이 뭘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달라요. 왜? 좋아하는 숫자도 다 달라요. 한국은 3을 좋아하고 서양은 7을 좋아하고 중국은 파, 이것이 복이라는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파를 좋아하고, 또 태국에 갔더니 구자가 그렇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선을 많이 베풀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들 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을 짓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복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기를 기를 때 어려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죠. 젖을 잘 먹지 않으면 힘들지요. 밤에 잠을 안 자면 힘들지요. 그리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힘듭니다. 성경은 복받을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1절 시작.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그런 말인데요. 어원은 야사르인데 야사르가 똑바르다, 올바른 걸음을 걷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야 바로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길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 해도 가지 않고 의가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해도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지요.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제 정권을 잡고 최영 장군을 이성계가 이제 목을 쳐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넘어뜨리고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왕이 우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어떻게 이제 회유하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한 번은 이성계가 몹시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상관이니까 정몽주가 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립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병을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을 갔다가 이제 방언이하고 술 한잔을 하는데 방언이가 그 마음을 떠볼 양으로 이렇게 시 한 수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선주교를 지나갈 때 부하 조용규를 보내가지고 죽이고 말아서 오늘도 개성의 선주교회는 그 피가 스며들어 붉게 보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몽주 어머니가 했던 그 노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 도에서 가까우니라 공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가려야 할 사람,
세 종류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렛사임이라고 말하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기준이 없으므로 욕정에 끌려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이미 죄를 행동으로 짓는 사람을 말하고, 오만한 자는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다 복받지 못할 자들인데, 문제는 점점 이것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처음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자라면 습관이 돼서 오늘 본문엔 점층법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따르거나 사귀거나 동거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자리를 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죄인과 오만한 자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악인인가 아닌가는 처음에 마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 시작.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분별의 영을 받아 악인을 분별하고 앉고 설 자리를 가림으로 복받을 짓을 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아 악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앉고 설 자리를 알아 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요. 그런데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의 소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하 13도 이 동네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일기죠. 벌써 어제 낮에도 바람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 바람이 안 불죠. 이런 날 바람 불면 이게 느끼는 것은 20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13도 됐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처럼 목사가 오늘 추우니까 나도 그냥 좀 개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째 감기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감기 몸살 아프고 어제 다 치료받고 또 2부 끝나고 나서 여기 파스 전부 붙이고 결려가지고 이래서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어제 부항을 전부 떠가지고 거북등처럼 되어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게 의인이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한 걸 1절에서 3가지 얘기했잖아요.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2가지입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짓 중에 기본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커피는 안 마시고 차를 마셔요. 이게 다 기호품이 달라요. 기호라고 하는 건 즐기고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미술 좋아하는 사람, 문학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저는 자연을 즐깁니다. 그 중에서도 꽃만 보면 갑자기 엔돌핀이 솟구쳐 나와요. 예쁜 꽃, 화려한 꽃이 아니더라도요, 길가에 민들레도 반드시 눈웃음을 짓고 갑니다. 그 돌가에 볼품없는 돌단풍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아기 진달래 하나 산 모퉁이에 핀 것도 반드시 인사하고 지나가요. 어이, 그제 막 추워지는데 계단을 밤에 올라가는데 계단에 꽃다지 선교에서 홍매화를 3층 계단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약한 매화가 이 추위에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안고 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꽃다지 선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귀한 매화를 누가 새벽 갔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매화는 이렇게 추워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매화는 이게 겨울을 뚫고 피는 꽃이기 때문에 괜찮대요. 물론 바깥에는 안 되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영하가 되지만 않으면 그래도 갖다 놓을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요리 보고 사진 찍고 저리 보고 사진 보고 감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산에 가고 숲에 가가지고 밥만 먹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막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한 10년 전에 정근수 장로님, 10년도 더 됐겠네요. 돌아가신 정근수 장로님이 70대 가지고 칠순 기념으로 저하고 둘이 몰래 금강산을 갔어요. 그때 금강산 갈 때 그래 노인 모시고 이제 둘이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그냥 누가 있든 말든 제가 이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제낀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원 동부가 막 박수를 치면서 앵콜 그래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불렀더니 그 다음에 또 앵콜 해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막 불렀더니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들이 종교를 말살했는지. 35살 먹은 남자아이가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찬송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사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인을 사모하듯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말하다, 중얼거리다, 계획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암송하고 그 뜻을 되새기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계획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새겨주었는가, 인생은 허무하다. 그럼 허무주의자가 되어 그냥 떨어지거나 떠나거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라도 정승같이 서야 된다. 그러면요, 개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왜? 황금 만능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새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라고 하는 밤낮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험한 산과 높은 파도를 헤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생명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욕구라고 말합니다. 메슬로우는 5가지를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욕구로 음식, 수면, 성욕이 있는데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고 말하고요.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안전 욕구가 있고요. 생리적 안전 욕구가 만족되면 타인과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는데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고요. 이것이 충족될 때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고요. 마지막으로 잠재 능력까지 전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우러나오는 것,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마지막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단계가 뭔지 지나갔는데 기억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자, 하나 묻겠어요. 군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짬밥 그러면 안 돼요. 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아니, 요새 보톡스 맞고 살아요. 남자는 뭘 먹고 살아요? 남자는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40대 지나고 이러면 간땡이가 보가지고 남편한테 이럽니다. 아이고, 힘도 못 쓰는 게 밝히기는 이럽니다. 그러면요 남편은 이 인정받지 못한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담을 넘어가가지고 힘을 거기 가서 쓰고 1년 후에 애를 안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남편은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추워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자들만 당신이 최고야. 그럼 남자들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이 제일 예뻐. 이게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도 욕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세요. 6절 시작. 인정은 사람을 키우는 비료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사과 씨 속에서 사과를 보고 그 사과 속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제가 20살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아이들의 이제 그 문학의 밤 낭송을 가리키고 하는데 중3 여자아이가 김선실인데 시를 써왔는데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럼 뭐 전 칭찬했는지도 모르지. 오랜 세월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 국어 선생이 돼서 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님이 제가 시를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그게 소질이 있는 줄 알고 국문학과에 가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래도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잘해라, 잘한다, 추워 주시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은 비바람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3절 시작. 근데 저기 그는이 누구냐면 인정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의인은 인정받는 사람은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다. 이 그냥 아열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른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전부 피해졌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피우는 거지요. 그러나 다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자만이 인정받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마릅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5발 걸었잖아요.
올해 300걸음만 걸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태계는 점점 살벌하고 생존 경쟁은 치열합니다.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생명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받을 짓임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복받을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갈 곳 안 갈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자리를 가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고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